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오늘서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함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물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까 다 주의 소망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라니 저 푸른 바다를 못 자라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니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예배를 위하여 정진아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 나그네 같은 인생길에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좋은 교회와
귀한 목사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또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며 주님께 머리 숙여 예배드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와 산기도 철야기도 새벽기도의 터 위에 번영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명성교회가 그 맥을 이어가게 하시사 선교 1등 국가로 계속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8의 총회를 역사의 길이 남을 성총회로 잘 마치게 하시고 9월 특세를 통하여 모기 은사의 은혜도 주셨사오니 끝까지 사명을 이어가는 겸손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시사 10만의 성도들을 가나안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말씀의 샘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및 청년 사역에 큰 은혜를 주셔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부족한 저희들은 올러 목사님의 교회 사랑과 소외된 고 불쌍한 자들을 위한 사역을 보며 주님의 모습을 배워나갑니다. 그리고 비전 사역을 위해 기도드리오니 변함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5대양 육자주에 파송된 376명의 선교사님들과 C채널, MCM 등 국내의 수많은 선교사에게 성령님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유명절 중추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긴 연휴 동안 전혀 우상 숭배하지 않게 하시고 다음 주일은 반드시 본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슬기로운 마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흠량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수아모하는 심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일일이 구하지 못한 마음의 묵상까지도 연락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신욱 지사님과 한보미 지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6번째 시간, 은혜가 내 안에 임할 때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은혜의 찬양이 은혜가 되었고 또 은혜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 6번째 은혜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과 잠시 걸어왔던 이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지면서 걷기가 저는 굉장히 좋아서 집에 가끔 걸어가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멀지 않고요. 한 땀내서 걸으면 한 20분 정도면 집에 도착하니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도 이렇게 집에 가고 있는데 음악을 들으면서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어폰을 꼈습니다. 이어폰을 꼽고 음악을 듣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음악을 들으면 찬양을 듣습니다. 네. 찬양을 딱 듣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걸어도 좋은 길이지만 찬양을 들으면서 걸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 10배 이상 그 걷는 길이 좋아졌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끔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꽂고 있는 사람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분들 보면은 바깥의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그냥 혼자서 그 음악에 빠져서 어깨를 들썩거리고 또 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바깥의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그 은혜가 주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기쁨을 갖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또 다른 모습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보여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생각해보고 또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에 9월 특별 새벽 집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은혜를 받자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나는 남들보다 건강해지겠다, 남들보다 행복해지겠다, 남들보다 그냥 잘 살고 싶다의 표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을 누려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건강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학교에 합격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은혜를 받는 삶입니다. 성경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참 많이 나옵니다. 아니 모두가 은혜를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일일이 다 그들을 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은혜 받은 두 사람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약에서는 베드로고요, 구약에서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요셉의 이야기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물론 바울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울같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남아있는 사람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우선 사도행전에도 그의 행적이 많이 남아있고 또 그가 보낸 편지에도 그의 이야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사복음서에 있는 이야기들을 제외하고는 사도행전의 조금의 이야기와 베드로 전후서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은혜를 생각하면 바울보다 베드로가 더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후서에 보여지는 그의 삶에서 묻어나오는 은혜의 모습이 분명히 더 진하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베드로 사실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를 베드로 전서로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은혜의 모습과 요셉이 갖고 있는 은혜의 모습이 평행적입니다. 굉장히 같은 모습이 많습니다.
요거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자 하는데요. 베드로 전서에는 한 4가지 정도 베드로의 은혜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각 장마다 도드라지는 은혜의 모습이 있는데, 첫 번째 장에는 소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보여주는 소망의 모습,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또한 거룩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면 사람이 잘못된다라는 오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쉽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해주면 기어오른다, 이런 말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뭔가 잘해주는 것이 오히려 좀 잘못된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오해를 하기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집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서에도 거룩한 삶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인내의 모습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굉장히 인내하는, 이러한 참아내는 모습들이 은혜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청지기적 사명이 베드로 전서에 또한 나타납니다. 이렇게 4가지를 봤을 때 이 4가지가 다 요셉에게서 발견되는 굉장히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심지어 감옥에 갇혀서도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거룩한 삶을 지켜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에도 그것을 뿌리치고 편안한 삶, 남들처럼 그냥 쉽게 살아가는 삶을 택하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지켜냈습니다.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의 삶은 굉장히 우리가 누가 봐도 환난과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다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찾아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2사람입니다. 그리고 은혜가 많이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곱과 요셉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야곱과 요셉은 진짜 고생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야곱은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내가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험악한 삶 속에 하나님이 또한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가 삼촌이 너 얼룩진 양만 가져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양떼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는 자리에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해 주신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정말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던 사람입니다. 그나마 장자였던 르우벤이, 그래도 첫째가 괜찮은 면이 있습니다. 르우벤이 살려주자, 죽이지는 말자라고 해서 살았고, 그리고 나중에 장자처럼 12지파 가운데 장자 역할을 하는 유다가 나중에 또 상인이 왔을 때 그냥 우리 팔아 넘기자라고 해서 죽이지 않고 팔아 넘기는, 그로 인해서 살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정말 고생 많이 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성경은 희한하게도 그 요셉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에 상처를 입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면 그 마음은 나쁜 쪽으로 뛰어갑니다. 그거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뛰어가지 않도록 잔잔한 마음이 되도록 은혜를 가져야 우리가 그 악한 마음, 복수의 마음, 반드시 남을 해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악한 마음은 항상 우리를 붙잡고 뛰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마음은 우리를 잔잔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마음은 우리를 잔잔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오늘 요셉은 마침내 용서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서가 절대로 쉽지 않은 것을 누구보다도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나서
이제 복수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그럼 복수가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우리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 나 힘들게 한 사람 복수해야지. 나 어렵게 한 사람, 나 나쁜 말 한 사람 반드시 다 갚아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은혜를 받으면 우린 다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셉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간수장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요, 좋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Favor in the eyes of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눈에게 좋게 보이는 것을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요셉은 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좋게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 교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은혜를 입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직장에 가도, 아니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여러분을 좋게 보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의 마음을 갖고도 용서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직 그 은혜를 안에 가득 담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면 용서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의 결심과 다짐으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은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하게 되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용서를 강조하기 전에 은혜를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강조하면 용서를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은혜를 말씀드리면서 첫날부터 나눈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해바라기라는 작품의 소개가 나옵니다. 이 작품을 쓰신 분은 시몬 비젠탈이라고 하는 유대인입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에 유대인 학살당하는 곳에서 살아남은 폴란드계 유대인입니다. 이분은 자신들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다 나치에게 잡혔는데 무려 89명이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어머니도 눈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어느 화창한 날 수용소 안을 걷고 있었는데 어느 간호사가 이 비젠탈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잠시 이리 입원실로 좀 오십시오. 이렇게 부르는, 당연히 따라가야죠. 부르는 사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3층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에는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죽음을 앞둔, 붕대로 얼굴을 칭칭 감아서 얼굴조차 볼 수 없는 한 환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했던 나치 친위대 장교였습니다. 그가 비젠탈을 부르더니 손을 꼭 잡습니다.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니까 또 잡습니다. 3번이나 뿌리쳤지만 이 사람이 꼭 잡고 자기 얘기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이분은 원래 신실한 카톨릭 신자였는데 나치 친위대에 들어가면서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한 집에 300여 명의 유대인을 몰아넣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를 비롯해서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300여 명의 유대인을 집어넣고 거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 안에서 사람이 옷이 녹아 피부에 들어붙는 것을 다 보았고 아이를 안고 뛰쳐나오는 그 부모를 향해서 총을 쏴서 죽였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카톨릭 교도로서 차마 죽기 전에 이 죄를, 이 참혹한 죄를 안고 잘 죽을 수가 없어서 이 유대인을 한 명이라도 불러서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싶었던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비젠탈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나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이 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용서를 구했을 때 비젠탈은 그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그를 뒤로하고 파리들이 꼬이는 그의 몸을 뒤로하고 그는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해바라기라는 책은 바로 이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기에 신학자들과 윤리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용서에 대해서 반응을 기록한 책이 바로 해바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았던 이 비젠타를 옹호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이라면 그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단 2명의 기독교인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당연히 용서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지만, 여러분, 용서를 가르치는 종교는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용서에 대해서 잘 올바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나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은혜를 입으면 우리의 상황은 바뀝니다. 오늘 요셉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은혜를 가진 사람은 그의 마음이 바뀌고 그의 모습이 바뀝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우리 끝났다. 형제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요셉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를 종으로 팔아 넘길 것이다,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근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보면 나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악함 속에서도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요셉은 오히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때 물론 이 말씀을 전에도 본 적이 있죠. 하지만 대학교 때 처음으로 50장 20절을 만난 다음에 저의 삶이 뒤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이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선이 임할 수 있구나 라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서 우리 쉽게 못합니다. 어떻게 그 원수를 용서합니까? 그 비단 갖고 도망친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 집을 이렇게 풍지박살 낸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은혜가 크게 임하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필립 얀스가 말하기를 문자적으로는 나를 풀어주는 거래요. 자신을 풀어주다, 멀리 놓아주다, 저 멀리 놓아주는, 자유하게 하다. 이것이 용서의 원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저 사람을 놓아주는 게 아니라 나를 놔주는 거예요. 저 사람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증오와 미움에서 자유하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자유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놓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풀어줘야 합니다. 그 악몽에서, 그 슬픔과 그 원망에서 나를 풀어주려면 은혜 받고 용서해야 합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용서란 과거를 잊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용서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은혜 받아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이어폰을 꼽으면, 음악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세상과 상관없이 어깨를 들썩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을 들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흘러가고 기쁨이 솟아나오고 그 가운데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아량이 큰 사람 되지 마시고, 나는 큰 아량을 가진, 그냥 넓은 마음 가진 사람 되지 마시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무조건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약도 그냥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비타민C, 저희 가끔 원로 목사님 보면은 힘드시면 비타민C를 막 6개, 8개 드세요. 그때마다 걱정이 됩니다. 많이 드시면 좋대요. 어떤 것들 막 꿀 같은 거 한 숟가락을 드세요. 저는 그러면은 내내 입이 마를 것 같은데 한 숟가락을 드세요. 여러분, 좋다고 다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여러분 음식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너무 많이 드시진 마십시오.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는 무조건 많이 받아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럼 명성교회 은혜 많이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조건 은혜를 많이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혹시 나로 하여금 은혜를 못 받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밀어내셔야 합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책상에 뭐가 많지 않습니다. 공부할 게 있어요. 꼭 공부 못하는 애들이 책상에 뭘 많이 쌓아놔요. 방해하는 게 많습니다. 금방 손만 닿으면 공부로부터 멀어질 것을 주변에 둡니다.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좀 내려놓으십시오. 잠깐 내려놓으세요.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되거든요.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오늘 방해가 될 것은 내려놓으시고 우리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용서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임한 은혜의 정점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마지막 정점이 나 행복해, 나 오늘 잔잔해, 나 오늘 평안해, 이거는 아닙니다. 잔잔해진 물결이 은혜의 핵심이 아니라 우리 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난번 아마데우스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모차르트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창작력을 갖고 있었고 그의 음악은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위대한 음악가가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린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삶의 진정으로 아름다운 결말입니다. 그냥 건강하고 나 건강했어, 나 평안해요, 나 잘 살아요, 우리 집 행복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명성교회가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오고 우리가 예산이 많고 하는 일이 많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끼리 행복한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거기 정말로 은혜가 있는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짧은 시가 있는데 선을 행하는 자, The Doer of Go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홀로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멀리 보이는 둥그런 벽을 가진 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 도시 가까이 가자 그 도시 안에는 웃음과 잔치가 가득한 것을 이미 들을 수 있었습니다. 성문을 두드리자 그 성문에 문지기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도시 안으로 들어가서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멋진 집이 있습니다. 온통 대리석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집이었습니다. 잔치가 한창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한 사람이 술에 취해 누워 있습니다. 그의 입술은 술잔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고 있느냐?
그러자 그를 알아본 술 취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저는 원래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신이 나를 낫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집을 나와서 이분은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한 아름다운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치장을 하고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뒤따르는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남자의 얼굴은 욕망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이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 여성을 그런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를 알아본 젊은 남자가 말합니다.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무엇을 봐야 합니까? 다시 여자를 잡고 물었습니다. 네가 이런 죄의 길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 수 없더냐라고 물었을 때 여자는 이분을 또 알아보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 이 길은 저에게 기쁨을 주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으로 울고 있는 나사로를 만나는 장면으로 이 짧은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작품을, 이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물론 이 작가는 기독교의 호의적인 작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병에서 나았지만 정작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지 못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눈을 떴지만 뭘 봐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지만 어떠한 삶을 살아야 죄에서 벗어나고 기쁜 삶이 되는지 모르는 그러한 여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입니다.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때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눈이 보이고 나병에서 낫고 죄에서 벗어나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바로 비로소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정말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그 주변 국가들까지도 살려주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혼자 영화를 누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한 눈먼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서 실로암에 가서 낫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 눈먼 사람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눈이 먼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결국은 눈이 뜨여집니다. 왜 뜨여졌습니까? 그냥 여자들 보라고요? 재밌는 거 보라고요? 스포츠 경기 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신의 삶 이상을 살아나게 됩니다. 단순히 더 부유한 삶, 더 잘나가는 삶, 자랑스러운 삶이 아니라 그 삶 이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만든 존 뉴튼 목사님께서 노예를 무역하던 선장에서 목사가 되어서 노예를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서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그냥 풍랑에서 살아나온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노예를 살리는 바로 그 일에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를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길었던 이 은혜의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6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5년이 되었든 10년 후가 되었든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면 좀 더 성숙해진, 좀 더 깊어진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한 이야기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맺으려고 합니다. 어떤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있죠. 네. 어떤 남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대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베드로이기 때문에 주로 베드로가 이런 장면에서는 이 남자를 맞습니다. 진주문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 베드로가 이 남자를 맞으면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이제 천국에 들어가려면 당신에게 100점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땅에서 행한 일 가운데 좋은 것들을 저에게 말씀을 주시면 제가 그 가운데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점수를 매긴 다음에 100점이 되면 제가 천국문을 열어드립니다. 그러자 이 남자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야 100점을 맞을까? 긴장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님, 저는 저희 아내와 50년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50년을 행복하게 살았는데 저는 사는 동안에 단 한 번도 바람을 핀 적이 없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준 적도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훌륭합니다. 제가 3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50년을 한 여인에게 충성해도 3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남자가 당황했습니다. 좀 뭔가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베드로님, 저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제가 평생 교회 빠지지 않았고요. 예배 잘 드렸고요. 심지어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열심히 도왔습니다. 저는 11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한참 듣더니 잘했습니다. 제가 1점 드리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몇 점이에요? 4점밖에 안 돼요. 갈 길이 멀어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봉사도 했네요. 우리 지역의 노숙자들, 제가 그분들 먹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한참 듣더니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2점 드리겠습니다. 이제 몇 점입니까? 6점이에요. 네.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6점밖에 안 돼요. 큰일 났어요. 94점을 어떻게 더 채웁니까? 뭘 말해도 50년 같이 충성하며 살았는데 3점이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1점밖에 안 되고 이 남자가 거의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이분이 궁시렁거리면서 말했습니다. 진짜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가 정확합니다. 맞았습니다. 이제 들어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네요. 맞았습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6번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깊으신 은혜를, 그 넓고 아름다운 은혜를 한 자락이라도 깨우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줄을 압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아 어디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얻어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화평하게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와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때 받은 평화 영원하니.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 통해 하시니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갚을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임재하심이 주님 주신 은혜를 우리 안에 품고 기쁜 마음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귀한 가정과 섬기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